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지금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시므이를 모르면 오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16장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성경이라서 사무엘하 16장을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제목이 다윗과 시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는데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른 건 아버지 때 있었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5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에요. 아하,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수죠, 적수. 사울과 다윗의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를 해요. 다윗을.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론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9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에게 이제 말했더니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이 시므이 모습 보세요.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먼지가 날린다고 말합니다. 다시 이제 열왕기상을 펴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펴놓으시면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저주했냐면 먼지가 나도록 저주를 하고 따라 붙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먼저 시므이에 대해서 알 것이 뭐냐면 시므이는 자식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에게 종도 한 20명이 넘게 있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되게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시므이가 명령을 내리면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군사가 몇 명까지 모을 수 있었냐면 1000명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냥 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 있어. 근데 다윗이 뭐라 그 저주 때문에 혹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복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복이 됩니다. 다윗은 참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그냥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되게 미운 사람 있죠. 싫은 사람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잖아.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와, 이런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놔요, 여러분. 살려놓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시므이를 언급해요. 시므이를 언급하는데 그때 그 언급한 걸 솔로몬이 듣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놔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우리 아버지가 살렸는데 조건이 있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되 절대 여기 나가지 마라고 명령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금종령이라고 말해요. 금종령. 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금종령. 못 나가도 명령을 내렸는데 시므이가 몇 년을 거기 가만히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3년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착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병사를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3년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몸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이 사람도요. 왜냐하면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을 저주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저주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됐으면 그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존경해요? 아니요. 다윗도 얕잡아봤는데 솔로몬은 왕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는데 3년을 참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일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종을 20명 넘게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 종이 20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80평짜리가 20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자, 종이 사라졌어요. 아파트 80평짜리가 한 50억 되는 아파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야죠. 지금 시므이가 찾으러 가요. 근데 그 거리가 40km 되는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 그러면 자기 안장을 지우죠. 여러분 안장을 지웠다는 건 뭐냐면요. 작정한 거예요. 감히 떠났어? 내가 잡아오리라. 그 종을 데리러 가서 결국 데려와요. 근데 이 일을 솔로몬이 알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네가 나가지 말랬잖아.
네가 좋다고 했고 나랑 같이 협의했는데 너 나왔지? 그럼 너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넌 죽어. 그리고 죽여요.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요. 시므이가 오늘 우리에게 되게 많은 걸 던져주고 있어요. 자, 시므이가 3년을 참았거든요. 다윗 때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고 얌전히 있었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말라는 금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 출발이 뭐예요? 아주 간단했죠. 80평짜리 몇백억 드는 아파트 두 채가 사라지니 그걸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명령을 어기게 된 출발을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내가 가야 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거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다 보니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하게 어기는 거예요. 3년을 잘 참았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 되게 크죠? 근데 큰 거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되게 큰 거 알아요. 머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하루를 살 때 그 큰 명령이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큰 명령이 알아요. 안 보여. 10계명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삶에서 시므이처럼 내 건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감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나와 관련된 힘 때문에 더 큰 힘을 내가 과감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에 여러분 되게 나쁜 사람들이 몇몇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러분이 보는 시므이예요. 그리고 요즘에 봤던 아비아달이나 아도니아, 요압 같은 사람들. 다 못된 사람들이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봤던 인물들인데 오늘은 이 시므이를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지켜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이렇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의 경험상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와, 그냥 금쪽 같고 어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회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처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막 조금만 잘못했어도 막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나 죽었다 이제. 빨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게 우리가 처음에 그 큰 명령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3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뭐 했어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다 처리하죠. 근데 성경의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2장 45절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아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해져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놀라운 반전이거든요. 자, 지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은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칼 하나 잡지 않았어요. 지금 솔로몬이 11기상을 지금까지 오면서 전쟁터에 나간 적도 말을 찬 적도 칼을 잡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쉬운 말로 정리정돈을 해요. 문제가 됐던 것들 다 정리정돈했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가 복받죠. 그가 견고해졌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있죠. 제가 있잖아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정의를 내려보세요. 목사님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은요, 신방 열심히 해야 되는 분이고요. 설교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 분이에요.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거는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달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죠? 정리정돈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정의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기고 아니고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정리정돈을 잘했더니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해져요. 여러분, 저랑 이제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제 소천하실 때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소천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복받고 제가 복받고 우리 교회가 복받는 건요, 제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목회자가 되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다 처단하거든요. 정리하거든요. 깔끔하게. 근데 하나님 뭐래요? 복을 주세요.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이,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 있는데 눈 감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병들어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입을 닫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잘한 건 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지고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심의를 받는데요, 큰 명령 앞에 내가 저 종을 찾아야 돼. 내 거야. 이때 여러분 3년 아무리 공들였어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잖아요. 그 시므이부터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까지 모든 나라의 정리정돈을 한 솔로몬을 향한 성경의 결론은 복을 주세요.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좋아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저 힘들다 그랬어요. 네, 저 힘든 사람인 거 맞아요. 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인간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솔직히 말씀이 여지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이 성경 기준에 맞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이 정리정돈을 잘 하세요. 그게 복받고 견고해집니다. 너무 가슴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행동을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복받고 견고해졌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여러분 정리정돈 잘 하세요. 때로는 남편, 아내, 자녀들 혼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늦잠 자는 사람한테 그래 늦잠 자. 공부 안 하는 학생한테 공부 그래 하지 마. 그건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리정돈 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과 견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이를 봤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다윗의 용납함과 관용함이 아니었으면 그는 진즉 죽었을 사람입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있어서 시므이는 사실 제거를 하고 없애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을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살려두었고 마지막 유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경계할 것을 말했고, 솔로몬은 조치를 했지만 결국 그는 더 큰 명령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더 큰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
내 힘 때문에 더 큰 힘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삭제할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솔로몬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복받게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알려준 것은 정리정돈이었습니다. 흐릿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분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또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은, 견고해지는 길은 가장 큰 명령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단호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내 인격과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복받는 길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일터, 또 자녀들, 그들의 건강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리정돈할 것들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것이 영적인 정리정돈이면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육적인 것이 되었다면 내 방이 지저분하다면 청소하게 하시고, 내 차가, 내 가정이 청소되지 않았다면 정리정돈하는 것이 견고해지고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가장 큰 명령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 힘을 줄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